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 Timothy chapter 4 verse 6 to 16.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임직식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우리 장로를 세움으로 미주 서부교회가 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을 담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이 서신은 목회 서신, pastoral letters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많은 목양 리더십에 관한 책들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많은 세미나나 훈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7년 전에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임직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 앞에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쭉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들,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원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회자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하게 하시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생활에 있어서나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편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소성호 집사님, 이제 곧 장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의 사역의 방향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또는 아름다움이라고도 이 헬라 단어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권면을 조금 뜯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모든 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삼는 일꾼이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해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목양을 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이 자꾸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도, 이 교회의 주권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교회의 모든 주권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꾼된 자로 서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의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늘 제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운명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는 압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마,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리고 믿어다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제 손을 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이 노래에서, 이 기도에서 헨리 나우에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를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민족의 영웅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모세를 지칭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늘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부름을 받은 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소승호 우리 장로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job description이죠. 우리는 일꾼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은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목회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세워놓으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함께 책임을 지고 하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게 결정권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교회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결정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일꾼의 사명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일꾼인데 때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가끔씩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목양을 할 때, 성도를 돌볼 때 장로나 또 목회자나 목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돌보는 거죠. 성도를 돌보는 것이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 목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목양이든 이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착해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일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양하는 모든 일에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목회하는 것이 회의가 되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양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일꾼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직해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해야 할 것은 뭐 잘되고 못되고 그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는 게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길 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 목회라고 하면 힘이 들 때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승호 장로님도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에게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주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이란 단어를 종이란 단어로 쓰는데 종보다 조금 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단어를 펴서 머슴론이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자세를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머슴론이라면서 우리는 머슴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임직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또 한 가지 뜯어보면 예수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꾼도 있고 나쁜 일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 같은 목회자, 다 같은 성도, 다 같은 장로라도 정말 신실한 선한 일꾼도 있고요. 장로고 목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성호 장로님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 정말 좋은 장로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6장 이후에 디모데를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나오는데 하나로 이렇게 요약하면 7절 말씀일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죠. 각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정말 좋은 퍼포먼스, 경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또 그런 재능이 있었더라도 그 선수들은 매일 일어나면 연습을 수시간 합니다. 매일 연습하죠. 메시 선수도 아침 6시 반에 그 마이애미 구장에 늘 출근한다고 그 구단주인 베컴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다. 제일 먼저 와서 정리해놓고 제일 훈련부터 시작한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게임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것이 그때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어떤 선수도 훈련을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섬김도 훈련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우리의 말도 훈련이 되어야 선한 말이 나오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절제되지 않아서 그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 하도록 훈련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받게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해야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되고 삶에 나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많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서 우리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줄고 있다. 다시 부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준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됐을까요? 교회가 너무 진보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이 약화되었을까요? 교회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성도들의 경건함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에 더 약화되는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7절 이하 우리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5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제 성경으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먼저 힘써야 할 경건의 훈련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여기 CTS 아메리카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인생 찬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목사님 인생 찬양이 뭡니까? PD가 와서 물어서 이제 준비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떠올랐던 거, 제 마음에 있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1절하고요. 2절에 돌아와서 나의 가는 이 길 급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은 이 두 번째 줄이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주님을 보겠고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또 격려와 위로를 얻은 찬양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 훈련을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 또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정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말, 행실, 사랑,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일꾼이어서 나이가 젊지만 나이 중요한 거 아니다. 젊더라도 너는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성도가 있더라도 너가 제일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너가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성호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젊은 분은 아니시죠. 이제 뭐 60이 넘어가셨으니까 그렇게 젊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또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젊고 나이가 많은 것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요. 기도에 있어서도 말씀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봉사에 있어서도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베드로도 얘기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도들도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목회자,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여줘서 따라오도록 하는 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겠죠.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일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읽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디모데서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들 구원하는데 구원을 주는 말씀이다. 이 성경을 읽는 일에
그리고 읽고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또 장로로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때 이 모든 일에 힘쓰고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혁파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처음 임직 받았을 때보다 1년, 2년, 3년 지나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지고, 더 인격도 더 깊어지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성도를, 교회를 돌아보는 데도 더 섬세하게, 더 깊이, 모든 것을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력하여서 성숙함, 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충대충 일을 해서 우리가 성숙이 나타낼 수 없죠. 전심전력해야 우리가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더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인데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살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examine 해보라는 거죠. 자기를 다시 돌아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항상 돌아보라. 항상 돌아보라. 미국 철학자이고 또 MIT 대학의 교수였던 도널드 쉔이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경영인, 전문가 그룹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조사해서 살펴보니까 현재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뭐냐. 근데 항상 그 리더들을 보니까 성찰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자기 했던 일을 성찰해서 다시 그 일을 바꿔가는 것. 그래서 이분의 책을 Reflective Practitioner라는 책을 씁니다. 성찰하는 행동가, 실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리더십에도 필요한 내용이고 이분이 썼기 때문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Reflective Practitioner가 되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성품과 하는 일과 말과 믿음과 내 모티베이션, 내 자신을 계속 살피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 교회 지도자로도 남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실천하는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your life and doctrine together, put your life and doctrine together 가르치는 말과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성호 장로님 삶과 우리 하는 가르칠 말이 일치하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했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요즘은 자주 쓰는 이런 자기 성찰하는 것을 요즘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메타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냥 자기 보는 관점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 있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보는 대로만 생각하고 세상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 주변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했던 일도 다시 돌아보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귀한 장로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보,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실 귀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정절에 있어서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며 이전보다 더 성숙해가는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